토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토요일 아침 찬양은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8월 8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서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2장은 분명하게 경고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시고 이 환상의 골짜기 또 5절 말씀에 가셔서 동일한 표현으로 동일한 단어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상의 골짜기가 어느 나라냐,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의 골짜기는요, Valley of the Vi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5절부터 7절 말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아름다운 환상의 골짜기는요, 바로 예루살렘 자체가 두 밸리 그러니까 골짜기 사이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서 남서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다른 하나는 흰놈 골짜기라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반대 지역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환상의 골짜기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자 경고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이후에도 또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마침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 여러 이 나라들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자신들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어떨 때는 동맹 국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략 국가가 되기도 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의 죄를 밝히시고 또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이 마음이 어땠겠느냐. 뭐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짐작해 볼 수밖에 없지만은 모르기는 몰라도 고소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고소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늘 두려워했던 대상들입니다. 염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벌하시겠다고 그들이 다 망할 것이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나라들이 다 망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부강하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대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뛰어나다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의 마음이 녹으리라. 이 너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앗수르의 그 칼날을 피한 것을 안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 앗수르의 위협을 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앗수르가 주춤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기뻐했을 겁니다. 자축했을 겁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다행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다행이라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다행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럭이 우연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다행이 아닙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다행으로서 내가 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위협을 피했구나. 다행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남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혹독한, 이스라엘보다 더 아프고 고난스러운 그러한 심판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마치 로또 뽑듯이 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그러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결코 심판과 멸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서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경고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오늘 말씀과 같이 아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당장의 위협이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멸망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 심판의 경고 다른 게 아닙니다.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나 통곡하며 애곡하라 하셨는데 굵은 배를 메라 하셨는데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흥청망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돌이키는 기회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 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의 기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깃대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잘못된 것,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받고 주님 안에 새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주님,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참 회개하고 통곡하여서 우리 허물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 교회, 지금 미국 교회를 저희가 함께 쓰고 있는데 임시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잠시 훈련받고 또한 잠시 우리가 머무는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